시간에는 박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이시라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영성 신학자 리차드 포스터가 그의 책 Celebration of Discipline, 한국어로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시대의 비극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피상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Superficiality is the curse of our age. 피상성, 피상적이다 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 교회에 오늘 방문할 때 어젯밤에 와서 9시부터 예배가 있으니까 좀 일찍 와서 어젯밤에 여기서 하룻밤 묵고 예배에 참석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아침에 직접, 제가 오버랜드 파크에 살거든요. 저도 캔자스에 살고 있습니다. 한 2시간 거리예요. 그래서 2시간 거리 운전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2시간 정도 운전해서 오는 거 아침에 하고, 제 나름대로 2시간 정도 오케이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2시간 거리 운전이 실제적으로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에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데 로렌스까지는 10번 타고 쭉 잘 왔습니다. 로렌스 쪽에서 70번 이렇게 연결시키는 도로를 이상하게 로컬로 꾸불꾸불하게 가더라고요. 70번이 보이는데 저는 이러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7시 좀 넘었으니까 날이 밝아야 되는데 아직도 먹구름이 쫙 껴가지고 앞이 컴컴하고 어둡습니다. 거기다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얼마나 쏟아지는지 이 와이퍼를 최대한 빨리 하고 와야 될 정도로 그런 길을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다 제가 운전대를 잡으면 좀 잠이 잘 와요. 잠까지 쏟아지는 겁니다 아침에. 그래서 제가 피상적으로 알던 2시간 오버랜드 파크에서 맨하탄 2시간 하고 했던 제 생각과 달리 실제 제가 오는 이 운전 시간이 달랐다는 거죠. 피상적이란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 나 그 사람 알아? 나 그거 알아? 이런 삶. 만약에 신앙생활도 나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라는 신앙생활이라면 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주후 90년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도 요한을 기록합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요한 1서도 기록을 했죠.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1세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함께했던 제자들의 시대, 또 그 예수님의 기적을 같이 보고 따랐던 교회 공동체가 이제 그 아들, 손주까지 생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민 1세대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던 세대가 아들, 손주 내려가면 여러 가지로 바뀌듯이 아마 이때도 그러한 변화가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50년 전에 60년 전에 이 땅에 진짜 계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나중에는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 그래, 나 믿어, 알아 라는 그런 생활을 하기 쉬운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생한 만남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이 21장 말씀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늦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7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 요한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은 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지 빈 무덤을 직접 봤던 제자들입니다. 또 제자들 11명이 주일날 모여있을 때 2번이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던 제자들이 이곳에 7명이나 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오늘 이름이 나와 있는 나다나엘이나 또 야고보가 있었고요.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이 7명 제자 중에는 아마도 안드레와 빌립, 어부들인 이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없었던 도마, 그러나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 제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보시죠. 어떻게 보면 이 7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생하게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 살아계신 것 자기 눈앞에 보고 듣고 만지고 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제자들마저 베드로가, 수제자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얘기하니 우리도 함께 갈래? 라고 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립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직접 그 3년 동안 그 현장을 따르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그렇게 교육시켰던, 훈련시켰던 이 제자들, 심지어는 부활하신 것을 봤던 제자들도 그 제자의 그 모습을 버리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의 모습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년, 60년 후에 살아가던 그 시대 사람, 믿는 자들, 그때 희미해져가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 사도 요한이 생생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실 때 그 50년대, 60년대를 살아가던, 90년대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넘은 2019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피상적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어쩌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좀 멀리 느껴지고 좀 그래라고 느껴지기 쉬운 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90년대 신약교회도 그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정도,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줄 때는 그래 괜찮아, 너희도 그래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90년대 신자들 향해서 도전을 하고 있죠. 정말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비록 지금 너희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셔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전달하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에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요. Of course you do. So what? 물론 그러시겠죠. 그래서요. 목사님하고 말이 안 통하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 이상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과 그 주님은 어떤 관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 현대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주님이 어떻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피상적이지 않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의 현실 속에 함께 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 뭐하지 이제? 어떻게 할까? 예수님 만나긴 했어요. 부활하신 걸 직접 보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뭘 어쩌라는 거야? 예수님 살아나셨잖아. 그래 뭐 어쩌라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과 함께 하시지도 않고 자신이 뭘 해야 될 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 가자. 오랜만에 이 제자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에는 이 횃불을 켜놓고 밤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곤 합니다. 오랜만에 어부로서 추억에 잠겨서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일날 모여있던 그 자리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자기 삶의 현장으로 갔던 그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셨던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일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그 현장에도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가 있는 곳곳에 그 곳곳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때로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묵묵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들어올 수가 없어서 단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차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멋지게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은 때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런 성공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못 잡고 빈배가 된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수고와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더 나아가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낯선 나그네로 또는 어려움을 당해서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목마른 나그네가 되어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힌 지극히 작은 자로 우리 삶의 주변에서 계십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 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대로 내 마음, 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동참자로, 위로자로 또는 나그네로, 때때로 지극히 작은 자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보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오늘 7절 요한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시라 깨닫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주님 멀리 지나가기만 해도 달려가서 모셔와서 부지중에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삶이 주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내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아시는 주님, 또 해결책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던졌다가 끌어올기를 반복합니다. 이쪽이 아닌가? 야, 예전에 어떻게 했더라? 오른쪽? 깊은데? 멀리? 야, 내가 해볼게. 아니, 같이 하자. 날이 새도록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그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No,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손 다 빈손이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시리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밤이 맞도록 내 힘으로 수고할 때, 그때에는 예수님이 해변가에 서 계신 것이 안 보였습니다. 내 계획대로 열심히 그물을 던질 때에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빈 그물, 빈 배가 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결정, 내 마음대로, 내 방향으로 고기를 잡으러 가고 그물 던질 때, 그때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실망도 되고 좌절도 하고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때로는 가만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부활하셔서 살아나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대화 중에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시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99세 된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시면서 살아오셨던 분, 90이 넘도록 키는 작고 조그만 몸매지면 아주 건강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권사님의 외동딸이 이제 남편도 사별하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서 이 99세가 된 이 권사님을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싱홈에 보냈습니다. 제가 한 번씩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뵙고 신방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면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데려가시고 이제까지 놔두시는지, 내 등자매 자식 고생 안 시키고 깨지 않고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 들으면 권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권사님 하실 일이 있으니까 남겨두신 거죠. 권사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니, 기도야 내 짭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짭 할 일이라고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어느 때 갑자기 집중을 못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침대에도 잘 못 일어나시고 그렇게 기운이 축 처져서 어렵게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신방을 하러 가는 문을 딱 현관을 딱 들어서는 순간 제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리고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천국을 가는 소망을 갖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 아닐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대화를 나눠야겠다라고 갔습니다. 권사님 만났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많이 아프시죠? 손발 주물러 드리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권사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권사님 주님 품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서, 내가 잘한 게 없어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제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오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한 게 없어. 심성이 착하시고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던 그 권사님의 삶이 있었기에 그래, 이해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권사님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불현 떠오르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권사님 한 게 없으시죠? 우리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찬양하면서 이 말씀으로 도전했습니다.
근데 이 말 듣고도 권사님이 쉽게 수긍을 못 하십니다. 그래도 부족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던 거죠. 큰일 났습니다. 그때 저에게 권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자기가 동물원에 갔던 얘기를 한번 하셨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누가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 어린아이가 동물원에 가서 들어가고 싶은데 입구에서 사람이 표를 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권사님 난감해서 묵묵부답입니다. 권사님 그때 아빠 손 잡고 가면 되잖아요. 예수님 손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라고.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고 가는 곳이 천국, 그것이 주님의 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제서야 권사님이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고 뺨에 갖다 대면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그 권사님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러면 오른편으로, 깊은 데로 가라면 깊은 데로,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똑똑히 듣고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전에 과거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업으로서의 지식, 노하우 나타내지 않고요, 서로 의논하지 않고요, 단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진하게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해도 못 잡아서 한 몇 마리 몇십 마리만 잡혀도 아이고 다행이다, 오늘 이거라도 심하게 하자, 뭐 마무리하자 이러고 할 텐데, 뭐 그물에 가득히 153마리가 잡아서 끌어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잡힌 거죠. 마치 이 물고기가 제자들하고 숨바꼭질을 하다가 제자들이 아이고 못 찾겠다 깨꼬리 했더니 나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난 것처럼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삶에 찾아오셔서 빈 그물, 빈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영어로 아하 모먼트가 있습니다. 아하 모먼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한국말도 그대로입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아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아하 모먼트가 어딜까요? 아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물이 올라오는데 엄청나게 고기가 잡혀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지쳐있던 그 몸에 힘이 생깁니다. 이야! 그물을 잡아 당기려다가 갑자기
주님이시다. 사도 요한이 아하 하는 거죠. 주님이시구나. It is Lord. 요한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전율. 아, 주님이 바로 우리의 곁에 계셨구나.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겠죠. 주님이시야 라고 했을 때, 아차, 내가 예전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그 주님이 지금도 동일한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구나. 아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계십니까? Is it you, Lord? 주님이세요? 주님이시군요. 아, 주님이셨군요. 사랑하는 가족이 혹시 여러분이 병들어서 죽을지 살지 알지를 못하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를, 우리 딸을, 나를 이러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던 내 몸이 어느 순간 다시 회복되고 치료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아,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깨달았던,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이 있지 않으세요? 수련회, 집회 또는 말씀을 듣는데 자신의 귀에 또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아, 주님 하면서 자기 죄가 생각나고 토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런 경험들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아,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의 삶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삶에 그렇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속에서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서 또 여러분의 최근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주님께서 망설이지 말고 다 내어놓으라, 걱정 말고 다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직 틀어진 관계로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벌써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화해하라고, 돌이키라고, 언제까지 자존심 세우면서 그렇게 눈치 보며 원수 아닌 원수로 지낼 거냐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아직까지 뭘 어떻게 될지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고 순종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나 그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사는 그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 경험들을 내 속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나누고 그것을 간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아름다운 삶,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삶,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1920년대에 뉴욕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편말에는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도와주세요. I'm blind. Please help. 라고 써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신사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자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뭔가를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그 후 얼마 있지 않아서 많은 동조 소리가 자기 통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뀐 게 하나가 있었는데 편말이었습니다. Spring is coming soon, but I cannot see it. 봄이 곧 옵니다. 그러나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불란서의 시인 앙드 브로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빈 그물, 여러분의 빈 배는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살아계신 그 주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과의 만남을 다시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시라 라고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